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더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이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은요, BC 486년부터 465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죠. 그리고 이 유명한 영화 300의 그 그리스 원정을 하는 전쟁을 하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에스더,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4장 6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더서 정권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1장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위엄과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만백성에게 자랑하고자 했으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한 것이죠. 이 일은 단순한 왕실의 다툼을 넘어서 제국 전체의 법률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와스디의 폐위는요, 훗날 유다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낼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와 분노, 그리고 사건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1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잔치와 세상의 영광, 그리고 와스디의 거절과 왕의 진노, 그리고 무무관의 조언과 와스디의 폐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이어서 수산성 백성을 위하여 7일간 뜰에서 잔치를 열어서 왕궁의 풍성함을 그리고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굉장히 큰 파티죠. 180일. 180일이 얼마큼입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고요. 그 다음에 수산성 백성을 위해서는 7일간 뜰에서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7일에 마지막 날이죠. 왕의 이 술기운과 흥이 넘쳐가지고 일어나서 어전 내시들한테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와스디가 꽤나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와스디가 콧대가 높았던 것 같아요.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싫다고 그런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거절하자 왕이 진노하여서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이 왕이 사례를 아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법을 아는 백성들에게 묻자 이 왕후의 행위가 제국의 모든 부녀가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며 폐위를 건의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비약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아마도 왕이 분노하는 것에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죠. 왕이 이 말을 옳게 여겨서 와스디를 폐하고 각 지방의 남편의 집안을 주관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쓸데없는 조서를 내리죠.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절대 권력이 되면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후 와스디의 거절이에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므로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 함이라. 자랑하려고 이제 나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와스디에게는 큰 이 고통이나 또는 거절의 어떤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과시하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상이죠.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왕후를 구경거리로 삼고자 했죠. 교만과 자랑, 이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와스디가 왕명을 그런데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는 왕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절대 권력자인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진노를 유발했어요. 인간의 감정은요, 억제되지 못하면 불타오르듯이 타올라 버립니다. 왕의 잔치는 순식간에 진노의 장으로,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또한 제국의 법도에 따른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불순종은 결국 공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비약되고 맙니다. 왕은 이 문제를 법적인 절차로 가져가 처리하려고 그냥 즐거워서 한 일인데 심각한 일이 돼버리고 만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왕은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찾은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요, 왕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이건 지혜가 아니죠. 왕에게 아부하는 자들만 남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무무간이 와스디의 행위를 이제 책망하게 되죠. 왕의 비위를 마치기 위해서. 결국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술 파티 자리에 한 번 나가는 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와스디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폐위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영광은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와스디는 폐위가 결정됩니다.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를 잃고 결국 실수로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확정을 해버립니다. 법적으로 확정을 해버려요. 사람은요,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이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국 움직이는 것과 같거든요. 왕의 절대 권력도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간의 변개할 수 없는 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의 이 분노는요, 에스디가 이 왕후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에스더서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마주하는 문제와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그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왕궁의 스캔들은 우연히 일어난 듯 보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한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요,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이고 완전한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오히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 속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자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우리의 인생 길이요,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법은요,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 해방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인간은요, 스스로의 길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고백이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돼요. 죄사함이 있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죄를 무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무마해 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죄는 그 죄의 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삭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인간의 이 문제 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인간은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느 법에 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속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갇혀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속에 인간의 노력은요, 헛될 뿐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이고 법을 세워 나라를 견고히 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에요. 바사국이요. 왜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교훈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은요. 지혜와 교훈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도덕과 법률은 교훈을 줄 수 있어도 영혼을 구원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 2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폐위하게 한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계셔 온 것이죠. 지금도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과정이 다양하고 다채로울 수 있으나 결국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은 헛될 뿐임을, 그리고 인간의 교훈도 헛될 뿐임을, 그 속에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계획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와 와스디의 폐위는 표면적으로는 왕궁의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제국의 법률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